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무교절의 준비 날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날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청소하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누룩을 한 톨도 두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날 해가 질 역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역이 되면 날짜가 바뀌어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일주일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날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온 장자는 죽였지만 이스라엘은 넘어가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되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서서 먹는 것이 법칙입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만 지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이고 그 첫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무교절과 유월절은 겹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서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날짜는 겹치지만 그러나 엄밀히 다른 날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째 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양을 잡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때는 해가 지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하셨죠. 그런데 이날은 베다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머물지 유월절을 지킬지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예수님께
무여줍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들이 함께할 큰 다락방이 마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념비적인 성만찬, 이별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나 아니죠 하며 근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음모와 배신에 관한 전모를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그 배신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방금 보았듯이 18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자기를 팔 거다, 배신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접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시에 빵을 적시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너가 바로 그 배신자야 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확실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깨달지 못하고 결국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죽으시도록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즉 구원을 위한 그 죽음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마저도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다리고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무려 4번의 기회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밝히심으로써 가룟 유다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빵 대접에 손을 담그는 사람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힌트를 주시다가 급기야 가룟 유다에게 빵을 직접 건네주기까지 합니다. 그의 양심을 흔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때 가룟 유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지 예수님께 혹시 그게 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양심에 뭔가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너가 말하였다 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마음을 끝끝내 저버리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내가 가서 할 일을 어서 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신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의 애원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품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자주 어긋나는지, 우리가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실은 얼마나 속과 끝이 다른지,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사는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의 경지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의 제자도는 배신의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배신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까?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랑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더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요,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의 그 제자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